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듯 새로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23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마치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걸으면 가나안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제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기보단 악함을 배울 때가 많이 있고요. 막 물어뜯고 괴롭히고 뒤에서 이렇게 발목을 뜯는 것을 배우려고 할 때가 많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보다는 비둘기의 두뇌를 닮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나는 괜찮겠지 아니란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약육강식의 희생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지 말게 하여 달라고. 아무리 악한 존재인 뱀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선한 존재인 비둘기라 할지라도 내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배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하루에 채워져야 될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을 많이 읽으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혜를 위하여 제안하고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잡혀간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판단보다 성령님의 판단을 먼저 의지하게 하여 달라고. 나의 생각과 반응 사이에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반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지를 남겨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틈을 누군가한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라는 그 찰나의 틈 가운데 사단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마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사단이 죄를 주기 위하여 시험했을 때에 간교한 말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교훈하시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담이 될 수도 있고 바울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뱀처럼 지혜롭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성령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제가 오늘 성령 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순결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순결은 견딤, 인내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범주가 너희를 시험 들게 만들 것이다. 아버지가, 형제가, 자매가, 혹은 너희가 아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제가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를 1원칙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들이 뒤통수 맞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고뇌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시간으로 많이 보내곤 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게 뒤통수를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뒤통수를 치더라도 내가 일단 뚜벅뚜벅 걸어 십자가까지 짊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 지금 얼마나 열심히 충만합니까? 그리하여 해보려는 마음이 아주 가득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한계를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며 자기의 가야 할 길을 걸으셨듯 우리도 우리의 삶에 끝까지 견디기를 바라며 끝까지 견디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가? 정말로 험난한 곳을 향하여 보내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끝이 올 거라는 마음으로 23절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구해야 될 것은 지혜, 그때 구해야 될 것은 인내, 두 가지를 구하며 때로는 뱀에게 찾아가서라도 배워야 되고 때로는 비둘기와 함께 있더라도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며 배워야 할 것만 배우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예배를 갈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일 주일이죠. 그저 주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성령을 구합니다. 피토하듯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과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하여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물어뜯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때로는 살점이 뜯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인내가 있기를 구하시는 예배자의 하루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이 죽음으로써 아담 가정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희생 제물이 바쳐짐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대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험악한 시절로, 험악한 하루로 우리를 보내시지만 우리가 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느냐고 억울한 마음,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며 우리가 23절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끝점 전에 오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뚜벅뚜벅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인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틈을 내어주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사이에 성령님의 교훈과 성령님의 붙드심이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산다고 느껴지는 하루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